일본 홋카이도의 가니역인 가미 시라타카 역은 적자가 계속되어서 폐쇄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여고생에게 이 역은 학교를 오가는 유일한 통학수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회사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이 간이역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열차 운행은 하루에 2번, 등하교 시간뿐이었습니다. 2016년 학생이 졸업하면서 역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하는 날 그동안 역을 지켜준 주민들과 또 학생이 모여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효율과 이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익을 따져보자면 한 사람을 위해서 기차역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막대한 손실입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 만약 AI에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AI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막대한 손실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모한 행위라며 시도를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비효율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마리아의 이야기.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이야기.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는 비효율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들을 다 멸종시키시고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이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전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그런데 이 씨가 옥토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가 있습니까? 이 씨는 아마도 보통 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씨예요. 심으면 100배를 맺게 해준대요. 아마 오늘날 그런 씨가 있다면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엄청나게 비싼 씨일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땅에다가만 초점을 맞춰 본다면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지만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 보면은 전혀 다른 관점과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는 옥토에만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면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릴 것이고 돌밭에 뿌리면 싹이 나오는 것 같다가 금방 말라 죽을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리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를 농부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옥토에만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왜 씨를 낭비합니까? 비싼 씨인데. 그런데 농부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씨 뿌리는 자는 그곳에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개간합니다. 처음부터 옥토인 땅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땅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옥토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시고 은혜를 뿌리시는 그 주님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잠시 서 있는데 아스팔트잖아요. 그죠? 근데 아스팔트에 그 조그만 구멍 정도 되는 곳에 아스팔트가 없었는지 거기에 풀이 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꽃이 피어 있는 곳을 볼 때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스팔트에 꽃이 피어나고 또 어떤 풀은 자라났는데 막 잠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를 보면서 놀라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밭이 아무리 돌덩어리 같고 돌밭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강한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계속해서 뿌리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봐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좀 웃으시라고 소개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어느 초짜 전도사가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돼요. 너무 긴장을 하고 흥분을 했던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천 개의 보리떡과 2천 마리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강대상의 앞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걸 누가 못해? 젊은 전도사가 그 실수한 거를 깨닫고 나서 첫 설교인데 땅을 치며 후회를 한 거예요. 일주일 이내 전전긍긍하다가 다음 주에는 만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지난주에 한마디 하셨던 그 장로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주에 남은 걸로 먹였겠지. 그냥 웃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육신의 배를 채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까? 그 뒤에 내용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배가 부르면 곧 떠날 것을 안다면 아마도 우리는 먹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빌립이 계산을 했는데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거의 1년 연봉에 맞먹을 만한 비용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연봉의 돈을 들여서 그들을 먹여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들이 다 떠나버린다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라면 좀 더 뭔가를 산출해낼 수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뭔가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그런 곳,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는 쓰지 않겠어요? 떠나버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한 어린아이가 순종을 합니다. 그 순간에 빌립은 계산을 했지만 그 순간에 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살피다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두들겼지만 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전세 재산과 같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 우물파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다녀왔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웃 초청 잔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 초청 잔치를 하면 사람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캄보디아는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 150명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항상 200명 이상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되면 성도가 늘어나면 재정이 늘어나지만 캄보디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와도 성도가 늘어도 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한국 교회는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캄보디아의 상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냥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밥을 배식해주는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배식을 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저렇게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아이들이 먹는 식사입니다. 네, 너무나도 조촐하다 못해 한참 자라야 될 애들이 저거 먹고 자랄 수 있을까?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소박하다 못해 빈약한 그런 식사입니다. 그런데도 저것을 먹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정말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언니가 동생을 업고 오고 자기도 꼬마인데 자기보다도 더 꼬마 같은 애기들을 두 손을 붙잡고 데려와서 저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줬습니다. 그때 와서 저 식사를 했던 아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만약에 한 명도 없었다면 그때의 섬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저렇게 와서 먹고 그냥 가버렸다면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거를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지출을 감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그런 갈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단 한 명의 아이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내 자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시고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캐나다에 테리 팍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977년에 19살에 고륙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골반 아래 15cm만 남기고 절단을 했습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그가 바라봤던 것은 병실 안에서 신음하는 어린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의족을 한 채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80년 4월 12일 테리는 캐나다 동쪽 끝 뉴펀들랜드주 세인트 존스의 대서양 바다에 의족을 적시며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마라톤 풀코스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그의 다리에는 진물과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모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이는 질주였습니다. 결국 같은 해 9월 1일 온타리오주 썬더베이 인근에서 그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암이 폐로 전이되고 만 것입니다. 대륙 횡단은 멈췄고 그의 육체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도전은 무모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절에 지금과 같은 고도화된 AI가 존재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I의 알고리즘은 의학적 데이터와 신체 조건을 분석해서 생존 확률 희박, 신체 파괴 위험이라는 경고를 주면서 도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륙횡단은 멈췄고 그의 육체는 무너졌지만 전 세계가 그가 멈추지 않는 그 도전에 감동을 했고 목표했던 기금이 모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AI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작가의 말처럼 그것은 망설임이기도 합니다. AI는 질문 가운데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쏟아내지만 인간은 그 사람과 공감하며 또 대답을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인간다움일 것입니다. 또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만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인간만이 희생을 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무모해 보이지만 그 무모함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무모한 도전은 오류였고 비효율적인 행동이었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인간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비효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효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의 꽃이 필 때가 있고 한 영혼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판단해서 얘 은혜 줄 만한 애구나, 얘 목사로 세울 만한 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거저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간이역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따뜻한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구요성교회와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효율과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효율적인 일에,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에 나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나의 땀을 쏟아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